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참 자유를 찾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인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요절은 29절 전반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한 걸 배웠죠. 광풍은 한마디로 미친 바람이라겠죠. 자연의 질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인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마음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질서를 잃도록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마음의 질서를 찾아주시고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 건너편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지방의 한 부분입니다. 데가볼리는 테카가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가 폴리스,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 10군단이 여기를 점령했는데요. 피를 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임산부까지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광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대표적인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을 떠났고요. 또 사회를 떠나서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우리나라 무덤처럼 땅을 파고서는 이렇게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석희석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부르짖으며 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정 떠났죠? 사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지 않았다겠죠. 옷은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가 문화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떠나고 사회도 떠나고 옷도 벗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의 역사에서 사회의 질서 속에 문화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그만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반역한 자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러한 특징 보면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보면은 뭐 하나님도 되게 싫어하고 말씀 공부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것입니다. 분명히 또 이제 가정 생활에서 특히 부부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이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많이 싸우는 사람 있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출한다든지 또는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자녀가 말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런 불신 세상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불신자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때요? 믿는 사람이라고 부부싸움 안 하나요? 믿는 사람이라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또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말씀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그 귀신의 문제, 이것이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공통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둘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에와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돕는 데는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상반되게 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물리적인 쇠사슬과 고랑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귀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묶어 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쫓아내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퇴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약,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을 때 그거를 깨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갔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제어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나오게 하고 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이 나오자 예수님은 이제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괴롭혔나요? 아니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괴롭혔습니다. 귀신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귀신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혼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간첩이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활동을 하죠. 그래 정체가 밝혀지면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싸우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습니다. 이 세균도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세균의 우리가 정체를 잘 몰라요. 아프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세균의 정체를 밝혀서 이게 무슨 세균인가, 무슨 바이러스인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걸 밝히고 나서 이제 치료제를 가지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아까 귀신 들리면 어떻다고 했어요? 그 집을 떠나고 가출을 하고 또 그 사회를 떠나서 무덤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며 빨가벗고 이렇게 산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은 대부분 어떻게 말하나요? 가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부모가 문제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문제다. 또 그 사회가 문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가 너무나 잔인한 사회, 또 그 성폭행하는 사회, 또 뒤에 보면 알지만 물질 중심의 사회, 이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미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회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와 갈등,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귀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사회가 너무 막 전부가 모순이고 또 이 사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잘못했어요. 응?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예수님. 31절 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는. 자, 예수님은 이 돼지에게로 그 귀신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돼지가 한 2,000마리 있었다고 그래요. 2,000마리 계산하면 한 100만 원씩 계산하면은 한 20억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무적행은 귀신이 갇히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다 희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돼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그 돼지 희생시키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이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엄청난 돼지를 희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배후에 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안 좋은 사회, 안 좋은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산다고 다 귀신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란 뭐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몸이 빈 공간이 될 때 그곳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이 사람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귀신 문제보다도. 근데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를 희생하신 것은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참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은 뭐에 반응을 하거든요. 뭐에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피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고 믿 이렇게 하면 믿습니다를 못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혼란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마음에 이렇게 무질서가 있고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도 보혈 찬송, 내 주의 보혈은 그의 피 믿음, 뭐 이런 그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돼지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다 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음으로 이제 귀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34절에서 3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이제 이 큰 사건을 일어나자 그 고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돼지 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고 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되게 온전해서 앉아 있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이 사람 말고요, 우리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어서 또 사람들은 더 고칠지 모르지만 그 물질적인 엄청난 희생이 있는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거죠. 이렇게 물질 중심의 사회에 살 때 그것을 되게 귀신은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중시 여길 때, 그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귀신이 우리 안에 떠나게 하려면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시 여겨야 됩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길 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친 사람을 집과 성에 돌려보내신 예수님.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제 그 집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회에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그 가족과 사회와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또 문화를 거부했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가족과 사회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사회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은 뭐 많은 귀신이 들어갔지만 또 한두 마리, 또 12마리, 7마리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귀신도 쫓아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 거라사 지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목자요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마음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귀신이 역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가족이나 이 사회를 떠나서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제 마음에도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말씀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또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뭐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좀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또 가족도 또는 뭐 목자나 성도들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의 문제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비워둔 것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죄가 문제다. 이것을 깨닫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참 자유와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학교에 가서, 또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내면에 참 질서를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요, 또 이 시대의 선교사요, 목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또 주일 말씀 잘 듣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